할렐루야. 2022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와 특권이 뭘까요? 자식의 특권은 부모에게 말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신우가 엄마한테 맡겨놓은 거 없어도 엄마 돈 줘, 그러면 주죠? 그게 자식의 특권입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자식은 그냥 무조건 자식은 부모한테 말만 하면 부모가 다 들어줍니다. 근데 옆집 애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 조카들이 아무리 귀해도, 조카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자식하고는 다릅니다. 내 자식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내 모든 재산을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요구하는 거는 내가 다 들어줍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면 들어줍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렇듯이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는 자는 다 받아 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풍성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은 맨날 까먹기만 해도, 자식은 잘 못해도, 자식은 실수투성이어도 부모가 부자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 거 나중에 다 자식 거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별로 가진 것 없지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받아 누리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보잘것없어도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요가 내 풍요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왜 안 구해요? 안 구하는 게 바보죠. 그죠? 구하기만 하면, 달라고만 하면 풍요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없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흙수저 중에도 흙수저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를 도와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가난합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통이지만, 가난하지만, 배운 거 없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도와줄 아버지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름은 고통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영향력이 있는 자다, 근심이 없는 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야베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야베스는 어땠을까요? 계속 가난했겠죠? 계속 힘들었겠죠?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만 쏟아내면서 한평생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그 인생을 마쳤겠죠? 그러나 환경이 안 좋았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풍요로움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 김남진 장로님도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꼭 그 전주나 그 전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손을 한번 드시고요. 제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손 잡아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마귀는 늘 우리 뒤에서 속상입니다.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한다고 되겠니? 틀렸어. 어려워. 넌 안 돼. 아닙니다. 야베스같이 비천한 사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도우셔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민수기 1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귀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실망과 고통만 하소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복에 복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봉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부어주십니다. 올해 2022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제 아내가 가르쳐줬어요. 100년에 한 번 오는 22년 이의표의 해다. 멋지지 않아요? 나만 멋진가? 100년에 한 번 오는 22년도 이의표의 해다. 맞네. 제가 올해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도함으로 다 받아 누리는 풍요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아버지와 동업합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보는 눈이 더 넓고 깊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먼저 다 압니다. 문제에 부딪혀도 해결책을 알고 빨리빨리 찾아서 풀어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예전에요, 충선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끔 친구들 문제로 좀 고민하더라고요. 왜 그래? 아빠, 친한 친구였는데 요즘 나하고 자꾸 가깝게 지내지 않고 좀 멀리 있어요. 아빠, 우리 학교에서 누가 자꾸 괴롭혀요. 그래? 아빠가 가르쳐 줄게.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왔는데 충선이 얼굴이 활짝 폈어요. 어떻게 아빠가 얘기한 대로 되대? 맞다고.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근심하고 걱정했다고. 아빠도 한때 잘 놀았어. 걱정하지 마. 아빠 얘기하는 대로 하면 다 돼.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넘어지고 많이 깨지고 많이 실패하면서 오랜 고생 끝에 간신히 하나씩 배웁니다. 그러나 아버지랑 동업하면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을 다 받아서 내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동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 아버지와 상관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른들은 자식들이, 아랫사람들이 동업하자면 아주 기뻐합니다. 손주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동업하자고 해도 할아버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동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하고 함께할게. 너하고 나하고 동업하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철기가 없었습니다. 삽이 없었어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물을 파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물이 많지 않은 광야에서. 자, 그런데 이삭은 신기하게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여기를 파도 우물이 쏟아지고, 저기를 파도 우물이 쏟아지고, 이쪽을 파도 우물이 쏟아지고.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삭하고 동업하니까. 왜냐하면 그 해에 이삭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저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멈춰라라고 했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이뻐하시고 그의 하나님하고 이삭하고 동업했더니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되고 소출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이삭이 우물만 파면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야, 니들이 가서 저기 물 많은 데로 이삭을 좀 끌고 가라. 사람 눈으로 땅속에 있는 물이 보입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끌고 가서 여기 파라 해서 거기 파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면 땅속에서 천사들이 먼저 물을 터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을 조금만 파면 그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질 때도 하나님과 동업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지, 신영아? 오늘 신영이하고 신우가 맨 앞에 딱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다요. 고마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신우하고 신영이가 딱 앞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오늘 힘이 납니다.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윗이 수렁에 빠져서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로 가도 사울 왕의 군대가 지키고 있고 저기를 가면 블레셋의 군대가 지키고 있고, 하나님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저는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고 진퇴양난이고, 하나님 저 수렁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2절 보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똑같은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죽음의 구렁에서, 새 번역을 보면
멸망의 구덩이에서, 지금 다윗이 죽음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붙잡아서 끄집어내셔서 탄탄한 반석 위에 올리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어떻게든 풀어볼 수 있는 문제는 이를 악물고 해결해 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도저히 내가 안 될 것 같은 문제, 이건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생의 위기의 때, 가장 힘들 때 안 된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시고 3절에 그에게 무엇을 주셔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죠?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살아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 병에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서 제가 다시 이 사업이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나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풀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노래를 주십니다. 너무 기뻐서 살려주셔서 문제가 풀려서 내가 반석에 서서 내가 존귀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송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답이 없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어리석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답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우리의 다리를 걸고 우리 때로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우리를 쳐가지고 넘어뜨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상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농사를 망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동업하십니다.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도 야베스처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풍요로움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새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찬송을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자유함 얻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